오늘 말씀에 보면 정치는 얘기가 나오고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7절 가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본다는 연구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 것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8개, 6효, 5행 등의 특정한 방법으로 기용화복을 판다는 것이고 토종비결은 조선 중엽의 토종 이지함이 지은 책인데 숫자를 따져서 그의 신수를 보는 것이 토종비결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 두 사람이 이름이 좀 있다는 점집을 찾아가서 점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이 권사 먼저 들어가, 김 권사 먼저 들어가 그러더래요. 권사님들이 아마 점을 치러 갔던 모양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다리를 펴놓고서 토종비어 써붙이고 사주, 궁합, 운세, 성공, 출세, 입학, 취직 등등 써서 본당에서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 앞에 쪼글쪼글 앉아서 제가 저 신수 좀 봐주세요 했더니 한참 쳐다보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문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가래요. 나는 아마 전몰 그런 팔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과 보면 그와 귀가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보면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보면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환난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기운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권풍들도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해요. 어디 간답니까? 무당벌레 찾아간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 얘기가 나오고 점 얘기가 나와서는 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기웃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시련을 실과 용기로 극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악성 베토벤은 한층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나이에 기머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투혼을 발휘해서 신금을 울리는 영혼의 악곡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영왕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 문명에 공을 씌우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문명사를 가리켜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지만 이를 능히 극복해냈습니다. 바울의 경우 보니까 인간의 결심과 노력도 대단하지만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빌립보 전도 초기의 순환 기록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인물들,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관리와 상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지식인과 무식인 모두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신조를 보니까 귀신 들린 여동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입을 드문다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거나 시골을 잘 만났더라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텐데 부모의 술값에 팔려왔는지 아니면 전쟁에 피해서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남의 집에 좋은 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신까지 잡혀서 참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침략당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귀신 붙잡힌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해봤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장 18절 보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력에 붙잡힌 관리가 사업가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끌어진 것을 보고 알바시를 붙잡아 관과를 끌려갔다 했습니다. 버퍼스는 인생의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 문제에 해답은 돈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관 리턴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수준이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곧 돈이다, 돈은 곧 행복이라고는 그런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일어나면 노래 부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은 26,000불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좀 재밌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행복감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장된 거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의 눈이 어두운 주인은 자기 수입이 끌어진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합니다.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상을 주어할 텐데 오히려 폭행을 가하고 관청에 끌고 가 악한 말로 무고해서 바울로 하여금 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망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견에 붙잡힌 관리도 있습니다. 편견이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입니다. 22절 보니까 우리가 일대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에는 쌍방간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서 판단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상처를 입히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한편만 듣고 23절 보니까 때리고 오게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저사야말로 편견에 붙잡힌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 편만만 듣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붙잡혀 살아도 안 되고 무력에 붙잡혀 살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편견에 붙잡혀 살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붙잡혀 짐승처럼 살인하고 추악행수하는 사람도 있고 무력에 붙잡혀서 헐짓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편견에 붙잡혀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죄인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까? 특별로 성령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붙잡혀 살자.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당초에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노합니다. 아니다. 그런데 7절 가보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내 전도해야겠다. 거기도 성령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보니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마그네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봉변을 절대로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빌립보의 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빌립보의 방문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전도까지 임으로 할 수 없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라는 이념 아래서 성령께서 허락지도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자행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있는 교회 앞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추한 싸움을 일삼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원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 키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형식적이고 간현이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예배의식 다 소용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대에는 많은 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찾아가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엊그제 어떤 장로계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산 기도를 지난주 갔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동안에 하나 사람 기도를 갔더니 15명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자원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짓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짓고 요거도 조금 더 크게 짓고 거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올해 그만 목회를 은퇴했는데, 저희가 교회를 1000몇 평을 질 때에 저는 작정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개인기도, 기관기도, 구역기도 계속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에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건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그렇게 무리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이끌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성령에 붙잡힘 받아야 된다. 성령에 붙잡힘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에 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다. 사랑에 붙잡힌 18절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의 사과핀 적은 하나를 못 복진다 했다 해서 택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쳐줬다고 해서 표창의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는 지나치지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다 보니까 바울은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강권이라는 말은 사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로잡는다.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것이 요구되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의 속에 있는 주리는 사랑이 그의 앞에 있는 받은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이요,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북의 괴테는 사랑은 진정으로 인간을 소생시키는 동력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 많지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 뭔지 압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에 붙잡히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입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분노케 한 사람, 분노를 거두고 적당함을 거두면, 그리고 용서와 사랑하면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붙잡혀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또 사랑에 붙잡혀서 갔으면 좋겠다. 예수 교회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전해주고도 욕먹고 섬겨주고도 매맞는 일을 하면 바울인들 어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은퇴할 수도 그 일을 포기할 수도 휴학할 수도 없었던 것은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절박함 때문에 곤욕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에 행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주일 지키십시오. 11절 바쳐 보십시오. 기도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걸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리턴은 그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사명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봉사와 섬김한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보내느냐? 타 문화권에, 타 종족에게 보낸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1598년도에 스페인 예수회에서 전도사들을 외국에 보내는 일을 선명하면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쫓아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톤이 한 번은 무서운 짐승을 만나서 졸도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온몸에는 짐승 발자국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구나.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명자로서 한 몫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신교의 세계 선교는 1793년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을 첫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도 4월 5일 일본 선교를 꿈꾸던 미북감리의 아펜젤드 구두와 인도 선교를 꿈꾸던 미북당국의 언더드 총각이 제물방에 도착하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땅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2년 전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주로 가면서 인상명사하던 서상민한 사람, 그의 4대 손이 서경순 목사가 4대 손입니다. 이분이 30세 때에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 맥킨타이어, 윌리엄 캐리가 맥킨타이어가
그에게 안수를 해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가지고 걸어와서 세운 교회가 소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883년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 수가 77,966교회입니다. 목사 수는 144,48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69개국에 파송 선교사 수는 25,745명이 물론 헛소리 수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사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헌당식을 하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의 목사복을 전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니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여기에 선교사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선교사는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에 대신 보내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3,500곳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강북교회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주보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고발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서는 누구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만 20절 보니까 지진이 나더니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맨 것이 다 벗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문이 열리는데 조금만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다. 성경 다 열렸다. 맨 것이 조금만 벗어진 게 아니라 다 벗어졌다. 다 열리고 다 벗은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혀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들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이 탓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밭주문이 다 열리고 내 것이 다 벗어질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신앙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사업이 기업이 직장이 어려움 당할 때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참 신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의 무적의 편개에 붙잡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붙잡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붙잡혀서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 다친 것이 다 열리고 매는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